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한 곡의 찬양에 깊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찬양이 탄생하기까지의 눈물과 고통의 이야기가 우리 영혼에 더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찬양은 깊고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시는 내 삶에 태양이 뜨지 않을 것이라고 악한 영이 속삭일 때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부르짖음이 바로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 다 끝났어 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단 하나,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시편의 배경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프를 뜯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배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그들은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곡강을 건너 기약 없는 노예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과 슬픔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의 도구였던 하프, 즉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버드나무는 성경에서 종종 슬픔과 애통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눈물의 버드나무에 자신의 찬양을, 예배를, 기쁨을 걸어두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다시는 연주할 일은 없을 거야. 다시는 기쁘게 노래할 일도 없겠지. 내 모든 기쁨과 노래는 끝났어.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프를 버드나무에 걸어라. 포기해. 이제 너의 노래는 끝났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 낯선 땅, 바벨론과 같을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질병의 공포,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 예기치 않은 개인적인 고난들. 우리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상하고 낯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사탄은 우리의 노래, 즉 우리의 예배를 훔쳐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래 하늘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천사장은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예배의 능력과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결과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사탄이 하늘에서 훔쳐갔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하고 그의 자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노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인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어 우리를 방어에만 급급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다리를 놓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예배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다리를 놓을 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능력이 그 다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라는 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68편 1절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의 원수들은 흩어지며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어나실까요? 바로 그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그를 높일 때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 즉 절망과 두려움과 질병과 가난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배 인도자들은 그래서 사탄의 특별한 공격 목표가 되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도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를 놓기 시작하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그들을 넘어뜨리려 온갖 공격을 퍼붓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강력한 적군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 말고 찬양대를 군대맨 앞에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찬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적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예배가 그들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굶주림에 시달리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을 때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는지 아십니까? 형들 중 유다가 앞으로 나섰을 때입니다. 히브리어로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이 앞으로 나서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말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내가 요셉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유다, 즉 찬양을 앞세울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피, 오, 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 포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프를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절망과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프를 다시 손에 들고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의 입이 침묵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처한 장소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직장을 잃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예수님의 피로 사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프를 버드나무에 걸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아님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채인 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프를 걸어둘 가장 완벽한 핑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울며 주저앉는 대신 일어나 노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낯선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낯선 시간 속에서 악한 영의 목소리는 믿는 자들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예배를 눈물의 나무에 걸어두고 너의 노래를 잃어버려라. 하지만 우리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노래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노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환경이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주저앉아 울고 싶은 유혹을 거부하십시오. 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울기 시작했으며 결국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바로 그때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슬픔이 밤새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눈물의 밤에서 기쁨의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혹자는 앞으로 더 어두운 겨울이 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두운 겨울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터널이 끝난 후에 태양은 다시 빛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축복하실 것이며 그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노래할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건물에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결코 하프를 걸어두지 마십시오. 지금 댓글창에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며 두 손을 든 이모티콘을 올리며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직접 가서 예배할 수 없다면 온라인으로 찬양하리라. 그러나 사탄에게 내 하프를 빼앗기지는 않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혹은 마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슬픔의 옷을 벗고 찬양의 옷을 입읍시다. 악마는 질병으로 당신을 죽이려 했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치유의 능력이 흘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낙심하고 우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여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며 제 삶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결코 저의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